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위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이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꿈꾸는 이유,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주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분에 그 부분이죠. 내가 꿈을 꾸는 이유,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그렇게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 숨을 쉬는 이유 모두가 누구라는 걸? 주님이라는 걸.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이유요, 목적이요, 나의 삶의 목표임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누구 때문에 해요? 나 때문에 하잖아요. 그죠? 너 좋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나 좋으려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신앙의 열정을 가집니다. 자신이 복을 받고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입장에 가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속에 사모니즘의 신앙이 잠재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유, 꿈꾸는 이유, 우리가 죽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려면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입장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어떻게 됐던 과정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과정이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방금 본문의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거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돼야 되냐 하는 거죠. 왜? 여기 답이 명료하지 않으면 이 8절의 의미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8절의 의미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는 답변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예? 다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를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망하여도 주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연약해도 주님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바뀌어졌어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누구도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근데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은 늘 헌신하고 나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늘 높아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가르칠 때 주님의 제자가 나와서 어머니까지 동행하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을 하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 공신으로 나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섬기고 또 어떤 공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원리는 어떤 거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주님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에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그게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믿음 없는 사람은 못 살고,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부자고 행복하고 하나님 복 주시고 헌금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이지만 11조 잘하면 여러분들이 복 받고 사업도 잘 된다 하면 이 세상에 제일로 잘 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는 목회자 이외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도 11조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되는 사람은 목회자들이 제일로 잘 살잖아요. 11조를 잘 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제일로 잘 살아야 될 사람이 목회자들이에요.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왜 이 말씀을 드냐면 헌금으로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살고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모니즘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헌상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자기의 의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느냐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나를 만드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잘하라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의 도구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먹고 건강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 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을. 그러면서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면서 네가 그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의 모든 여건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사건과 물질과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지 사람이 드러나면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크고 몇 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만 있고 예배당의 모습이 교회 모습으로 돼 있어서 저는 교회다, 크다, 성장했다,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목사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도 목사의 목회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게 목회 계획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뭘 하겠다, 이루겠다 아니야.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가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것도 그들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주관하고 너의 생명을 인도하는 거고 너의 창조자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만방에 펼쳐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 이 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기보다는 교만하게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사단의 설득력에 의해서 넘어가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억지로 진 것이 아니고 사단이 꾀어서 막 억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막 강제로 먹도록 위협한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먹고 싶어도 그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상태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혹이 들어옴을 통해서 그게 보인 거죠.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상품들이 많이 있어. 그죠? 마트 가면 여러 상품들이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막 좀 여기를 보세요. 마트 가면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초콜릿이 있어. 초콜릿을 딱 골라서 이제 마트에 계산대에서 계산하면 그 초콜릿이 누구가 됩니까?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돼요.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누구들 선물해 줘도 되고 먹어도 되고 버려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듯이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 거예요.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이, 모든 생활이, 모든 여건이 다 주님의 것이. 왜냐 주님이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임무요 의무인 거죠. 이게 신앙의 명백한 하나의 원칙이고 원리요 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벌어도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 우리의 건강도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죠.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나의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꿈을 꿔도 주를 위해서 꾸고 내가 모든 행함도 주를 위해서 행하고 나의 삶의 열심도 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도 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분본이요 도리임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세워지게 돼요.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를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찬송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에 하는 찬송과 일단 송으로 해서 일반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그러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과 나와 동등한 위치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칩시다 하는 것도 저는 그거 맞지 않아요. 박수는 독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격려하는 거에 박수잖아요. 원래 박수를 할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격려해 드린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격려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인간의 격려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격려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도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명료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소위를 본다 제 1문에서도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듯이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고 소위를 본답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내가 말 막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관점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뭘 해서 뭘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잘못되는 거죠. 교리문답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명백한 해석을 어디서 했냐면 하이델베르크 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어디에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이게 소위문답 제1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일문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을 이전의 설명과 또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구약 시대 때 사람들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분이세요. 동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곧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오늘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네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있어요. 교회 안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바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분에 따라서 믿음이 장성하냐 장성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판결되지는 않지만 저의 행함을 보면서 실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실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간혹 실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권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 이게 먼저 된 자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된 자들이 실망할 때도 있고 실망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교회는 이 관점이 어떤 거냐면 믿음의 장성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분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 로마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복음이 전해서 로마 시대의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났던 문제가 뭐냐면 음식의 문제예요. 구약 시대 때는 뭐 돼지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 뭐가 안 먹으면 안 된다, 막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막 그게 금지 됐어요. 그리고 이 로마 시대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 금지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들어다 보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내가 믿음을 먹고 거기에 큰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고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고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사 음식을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뭐 그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면서 내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내 믿음에 따라 먹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할 때 제가 그 제사 음식을 먹었다면 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가 제자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당연히 먹을 수 있지 뭐 그게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누가 옳냐 그러냐 따지지 말고 바울은 그냥 먹지 말라 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행함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실망한다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문제냐 그러지 않냐.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사할 때 어느 날 이사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하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에? 왜요? 손 없는 날도 있고 손이 있는 날도 있는데. 믿는 사람도 그걸 따지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그래. 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 네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네가 누리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래도 근심하는 거예요. 손 없는 날 해야 되는데, 손이 있는 날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신들이 나를 괴롭힐까봐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하면 거기에 걱정이 없어요. 과거에도 우리 신앙 교육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다른 신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 신들이 나를 못 괴롭힐 나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신앙생활하면서 평안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믿으면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경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겠지만 풍성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풍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은혜요. 왜? 거기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피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채소를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가지고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없어서 못 먹죠. 감사하게 먹죠 뭐. 근데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시험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절제를 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또 안 먹는다고 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날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에?
주일날만 기는가요? 이게 주님의 날이다 그러면 주일날만 기는 거예요. 주일날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멋대로 개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이 언제냐? 365일이 주의 날이에요. 365일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으면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흘러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에 그러지 않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과 안 믿는 나는 뭐 똑같다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질비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심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아픔이 있어야 할지라도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주님이 마지막에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처럼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다 비방하고 또 강하다 비방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날을 좋게 여기고 저 날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의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 하지 말는 것,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는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의지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할 수 있는 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의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헌신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의지가 있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 근본적인 해답, 분명한 우리의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응당히 해야 할 믿음의 도리인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자신과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여도 내가 망하는 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기꺼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득해 가며 또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그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